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음주의에 아주 큰 영향력을 입히시고 그분은 매주마다 강대상에 오를 때 어떤 심정으로 오냐면 성도들을 언짢게 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한대요. 와,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린 분들은 믿음을 꽉 붙잡고 오늘 성가대 너무 오늘 설교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꼭 그 진짜를 붙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비교해봐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죠. 방식이나 방법 등은 시대적 흐름에 어느 정도 발맞춰 가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이 사회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되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탁 쳤어요. 세속화가 뭡니까? 탁 쳤더니 구글링이 쫙 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속화는 종교적 가치와 제도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대신 비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가 중요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종교와 무관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 보수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인용해서 실은 기사인데요. 첫 머릿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 내 세속적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죠. 어떤 결정을 내가 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지를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유익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얘기죠. 물론 의식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시선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는 얘기죠.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돈이, 그 재정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요, 이유요, 목적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교회 예배에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밥 먹기 위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면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된 기독교인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심장이 떨리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며, 오늘 제가 제일 좋은 찬양을 또 함께 할 텐데, 저는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막 내 혼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 펑펑 흘려요. 슬퍼서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누구 보기 위해서,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다면 그 사람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음 6번,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전부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땡기셨을 때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던 걸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걸 드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면 우리 주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살지 않는데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돈의 흐름이 어떤지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요,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데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요, 9번, 제자를 삼지 않는데요. 28장에 보시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지상명령이죠. The Great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제자가 되어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옥불에 흘러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10가지 중에 돈 얘기를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모든 것이고, 돈 때문에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에 이끌려 살아가죠.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돈이면은 부모도 버리는 세상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절대적인 가치, 의미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내가 벌었을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설령 11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에 무엇을 담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이 안에 믿음으로 담는 거잖아요. 당신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청지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일 뿐이다. 여러분, 세속화된 기독교는 한마디로 제가 바꾸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말씀 붙들고 사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에서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불신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바리새인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도 불신자에 가깝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기에 힘써 노력하는 사람. 삶 속에서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만 가장 소중한 것인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자연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의 제자, 참된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혹여나 1번, 2번에 속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을 발견하고 경험함으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인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 당시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종교의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얘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그분을 인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집단이 여럿 있었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방향과 신학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율법과 구전된 전통을 중시하고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믿었으며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 계급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율법 중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부정했어요.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던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공통의 적이 생긴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를 봐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공동의 적이 생기면 탁 결탁하고 손잡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치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듣고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싫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선생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려는 회방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병행구전인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논쟁을 하는 태도 또는 손가락질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작심이라도 한 듯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요.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오는 그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표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한 묶으로 묶어놨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세요.
10가지의 기적 사건을 묶어놨거든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벨기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낫는 그 사건을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을 잘하는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친 눈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라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죠.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신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눈에 보이면 믿겠대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보이면 믿겠답니다. 이 사람이 아픈 거 병 나면 내 믿겠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본다고 병고침 또는 기적을 본다고 진짜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다 믿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더 좋습니다. 함께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저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일까요? 그것이 내 육신의 눈에 너무 뚜렷하게 잘 보여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지니까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무언가를 해주시면 믿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나 조건적인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병든 내 몸만 건강해지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진짜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된다면, 도와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면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의 구주, 나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게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하는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짜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실 때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란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하고 역사할 때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간절하게 붙들어야 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엑기스, 복음 중에 복음,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복음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미 말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 부활만이 진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 이 다음 본문이 뭐예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데리고 가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와, 진짜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진짜 바뀝니까?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들어가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흔적과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미리 죗값을 치르신 그 놀라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사랑의 표적,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몸이 고통스럽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 묻은 손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분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어떤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계속 선포하고, 왜?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어요. 이동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 교훈에 미혹되거나 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 가까이 동행했어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분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먹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 14장이 뭡니까? 오병이에요. 제자들은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자신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뭘 걱정한다고요?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게 왜 걱정입니까? 먹는 걱정, 음식 걱정,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죠, 여러분. 8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9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0절,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 3콤보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이들에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의 소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란 얘기예요.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달려갔었어요. 육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믿음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매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또 곡해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죠.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목사를 먹이시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간접 교육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성찬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도움의 돌이 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그 미래에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어도, 준비가 부실해도 우리를 찾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한 적은 있습니까?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작동 방법을 성경에서 다 알려줬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적용하고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것과 부요한 것이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러분. 부유한 거는 돈이 많고 재정이 많은 거예요. 부요한 거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저는 부유한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사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요. 또 내 자녀 4명이나 주셨는데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집은 좁지만, 물론 집이 좁으니까 화장실은 좀 2개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자꾸 제가 소변 누르거나 화장실 볼일보러 들어가면 앉았는데 자꾸 나오래요. 자기 해야 된다고. 요강을 하나 사놔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유한 자인지, 그냥 부유하기만 한 자인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사람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쫓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믿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을 지적하면서 외식을 책망하셨다고요. 한마디로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절대시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행위는 많았어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정지하시고 오직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입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를 품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척척척하며 있지는 않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척척척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잘난 척, 많이 아는 척, 깨끗한 척.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듯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다윗처럼 죄짓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란 얘기예요. 혹여나 믿음이 없는 분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뜨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르치는 것 열심히 하죠. 기도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정직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 뜨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흔들리신 분들은 요즘 제가 삶이 바쁘다고 영원한 나라가 잘 흔들리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로서 내세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 다음 세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위해 사는지, 자기 영광, 성공, 돈, 부귀 영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믿으시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끝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앞의 욕망, 자기 정욕, 도취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흐름에 빠질까 염려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 됨을 명심하고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하늘의 보물을 싸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그날을 기대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제서야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자들이 차이점이에요. 4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은 깨달았대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 그분의 사랑, 제자들의 영적 무지까지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인내,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하죠.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특히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인내가, 그 사랑과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열심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흠모하느냐? 아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나를 바라봐라. 피 보던 내 손을 붙잡아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와 은혜를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해요. 주의 제자로, 주의 성도로. 또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말씀도 전하고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또 예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